10월 둘째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만유의 주가 되시며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성전에 모여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상기할 때 우리 허물과 죄가 가득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한 목소리로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들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지를 구하는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제의 말씀입니다. 우리 중 누가 정죄하리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뿐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제 여러분의 죄는 사죄되었고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27장을 찬송합니다.
3장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라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로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8장을 찬송합니다. 음성 들어
시간 기도할 때 우리를 대표해서 김영진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을 맞이하여 하늘숲교회 성도님들이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한 주간 저희들의 삶에 개입하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들의 삶을 되돌아볼 때 선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저희들의 생각과 주관이 앞설 때가 많았고 교만하였으며 서로 사랑하라 하셨지만 남을 미워할 때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반복되는 죄악을 끊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저희 각자를 만드신 이유와 목적들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때론 그 뜻을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지만 저희들이 지금의 삶에 안주하지 않고 찾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긴 연휴가 끝나갑니다. 남은 연휴 기간 동안 저희들의 가정 안에 화평을 주시고 이웃과 사랑을 나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남과 북이 긴장 관계에 있는 상황에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회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연합을 통해 이 땅에 부흥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지고 단에 서시는 유양현 목사님 가운데 영육간의 경건함 허락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듣는 저희의 마음 가운데 깨달음을 주셔서 한 주간도 말씀을 가지고 굳건히 나아가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34절까지 공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3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바울이 아레오가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봉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점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지니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곧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강구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찬송가 523장을 찬송합니다. 언제나 약해를 쓰여드려서 문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들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이때라 지혜 국민과 함께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전하라. 바람을 얻으리 모든 십자가에 흘려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신 데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당신은 내 구원아 구원아. 이때라 이때라 주의 꿈을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이 있나니 주는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의 구원자들이 감사하여 주의 은혜를 나와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은혜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운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라. 주의 구원 받으며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살리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은혜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들의 생명을 연장하시고 하나님을 예비하게 하신 그 은혜를 주여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시사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여 옥토가 되게 하시고 선포되는 귀한 말씀 우리의 심령 속에 떨어질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만을 올리는 귀한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이여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한 아버지 이 땅의 아버지 위종자들을 국률 여기시고 영적 지도자들을 국률 여겨 주시옵시사 이 나라가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백성이요 그리스도 사랑을 온 세계에 전하는 성교의 국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베레아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소동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자 배를 타고 아덴으로 이르러 그곳에서 전도 사역을 펼치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최고의 학문가, 철학과 예술로 유명한 그야말로 네로나 하는 이 철학자들과 지성인이 넘쳐나는 아덴에서 제자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에 이 지성인들과는 대조적으로 우상이 가득함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회당에 나가서는 유대인과 유대교로 개종한 경건한 사람들에게, 그리고 장터에 나가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풀어 그리스도께 적용시켜가며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과 그의 고난과 부활에 관해서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바로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이곳 아덴은 헬라의 수도입니다. 그리고 헬라 문화의 중심지며 로마와 알렉산드리아와 함께 3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세계 3대 도시 중에 하나라면 그것이 얼마나 문화가 보면은 발달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이곳 아덴은 법원이 있는 곳입니다. 아덴 사람들의 생활과 활동의 중심지인 이곳 아고라에서 우상 숭배에 빠져 그것이 범죄라는 사실도 모르고 계속 죄를 짓고 있는 그들에게 바울은 강력하게 당신들이 섬기는 신은 거짓 신이며 속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바울에게 인간의 쾌락을 최고의 덕으로 삼는 에피쿠로스와 정해진 운명과 냉철한 이상을 바탕으로 도덕적인 삶을 강조하는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 바울을 향해서 말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말장이는 헬라어로 스페르몰로고스입니다. 한마디로 이 말은 곡식을 따먹는 새를 가리키거나 쓰레기를 주워 모으는 사람이나 남의 것을 도용하는 사람들에게 사용하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바울에게 사용한 이 말장이라는 말은 바울에게 경멸과 무시와 조롱과 그야말로 잡지식인도 업수히 여기는 그러한 태도입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은 언어입니다. 그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서도 그렇습니다. 복음을 조롱하는 자들이 성도들을 가리켜 예수쟁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과 비슷한 예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일을 당할 때 분해하지 말고 기뻐하며 더욱 담대하고 인내하라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올바로 믿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온갖 수모를 당하지만은 개의치 않는 이 바울의 태도는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원이요 증인으로서 스스로 헬라인이라 야만인이라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인 자에게 다 복음에 빚진 자는 생각을 그는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화가 미칠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과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렇게 아덴의 철학자들은 이러한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한 바울을 그냥 두지 아니하고 아레오바고로 데리고 갔습니다. 이것은 끌고 갔다 이 말이죠. 아레오바고는 아덴의 공개 재판 법정입니다. 그리고 평의회로서 종교와 도덕상의 문제와 이 바울과 같은 방문자들에게 대한 재판권을 행사하는 그런 곳입니다. 바로 헬레니즘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그러한 곳입니다.
소크라테스도 이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아레오바고는 화성의 언덕이란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법정은 아고라 북서쪽 모퉁이에 있는 한마디로 바실레이오스의 해랑입니다. 이들이 바울을 이 법정에 세운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이 평의원들, 즉 그 도시의 지도자들 앞에서 그가 전하려는 내용과 그에 관한 설명을 듣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한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참으로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그러나 이제 후로는 바울이 그 도시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입을 다물고 쫓겨날 것인가. 중후한 기로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러한 순간에 사도 바울은 이 이방문의 한 중심지에서 처음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하는 말이 당신들은 참으로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이 보면은 분해하면서도 그들이 보면은 이 신에 대한 신을 섬기는 열정이 많은 것을 보고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긍정적인 면을 봤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의 지혜로움이 나타나 보이는 대목입니다. 그가 하고자 하는 설교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며 그가 하는 말이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이해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이해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바울은 거기에서 보면은 전도해야 할 보면은 그러면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 틈새를 지금 찾았습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고 이해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해주겠다고 그는 그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얼마나 재치이고 지혜로운 행동인가. 우리도 전도함에 있어서 먼저 바울의 이 진술을 보면 배워야 하겠습니다.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철학적이요 지성인으로 자랑한 그들을 향해 설교를 합니다. 설교 여지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의무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24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한 말은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제자이시다. 한마디로 만민의 보호자이심을 보면 그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이는 모든 족속들이 한 혈통으로 만들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바로 그 아래 보면은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보면은 모든 인간들이 창조되고 같은 조상을 가진 후손이라고 보면은 그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뭐라고 말했느냐? 사람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도 보면은 정하셨다고 그는 그렇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인간들에게 가까이 계셔서 인간들의 기동과 생활의 모든 면을 섭리하고 계신다고 그렇게 바울은 지금 보면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견해는 신이 우주를 창조하신 후 물러서서 인간의 하는 일에 절대 관여하지 않으신다는 이 에피쿠로스 철학의 자연신론과 아주 정반대되는 것입니다. 바로 27절이 이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람으로 꼭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육체를 가지신 분이 아니고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손으로 지은 죄 전에 계시지 않으며 어떤 피조물의 도움도 전혀 필요가 없다고 전지의 주제가 되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주장과는 반대로 보면은 사람의 도움 받으며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람의 도움을 받으며 사람의 손으로 새겨서 만질 수 있는 이 헬라어 신들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바울의 신가는 아덴의 철학자들과 대적하기 위해 준비한 그런 변론이 아님을 오늘 보면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모습이며 지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 아주 동일한 것임을 우리 사도 바울의 신앙과 비교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무너져 폐허로 남아있지만 당시 로마의 신전이나 에베소의 신전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지금의 터키 에베소 지역이나 보면은 이탈리아 로마를 가서 보면은 그 신전의 터와 남아있는 조각상들을 통해서 그 정도를 보면은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받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밝혔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의 정황에 맞게 전했습니다. 무조건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우상을 섬기듯 하나님을 섬겨도 허물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므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고 강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28절에 시인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이 시인은 길리기아의 시인 아나투스의 시를 인용했다고 다른 보면은 주석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런 시를 보면은 인용하는 것은 이 아덴의 거리에 있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을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것을 이용하여서 복음 전파를 위해 청중들에게 강력하게 보면은 효과를 부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설교는 철저하게 성경적이고 기독교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공감할 수 있도록 보면은 전했습니다. 29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로 만든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이는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한마디로 인간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은 하나님께 지음받은 인간이 자신을 창조해지는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 같은 그런 것들로 조형적인 신상으로 만들 수 없고 여길 수 없다는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상을 만들어서 보면은 그 앞에 기도하고 이런 것이 보면은 우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사도 바울은 그들을 설득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떻게 말했는가? 그 시는 보면은 어떠시죠?
사람이 고안해내서 거기다가 자신들의 기술을 사용해 금이나 은, 돌 등에 새긴 것으로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그 신이 도움을 주기는커녕 하나님에게 부끄러움을 당한다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상들에게 바치는 행동은 이사야 선지자가 경고했던 소리요 하나님만이 받으실 합당한 영광요 바쳐야 할 충성임을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너희들이 이 우상 앞에 충성되어야 하는 것은 보면은 이 우상 앞에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너희가 해야 된다고 그렇게 보면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믿고 회개할 이유에 대해서 밝혔습니다. 그 이유 먼저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30절에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강가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복음이 다 전파된 후에는 보면은 이유가 없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시대는 허물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디에든지 예수를 믿으라고 복음이 전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에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옛날에 보면은 예수를 전하기 전에는 예수를 보면은 전혀 모를 때는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었는데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이 보면은 지옥에 보내느냐 아주 그런 말을 많이 따졌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보면은 이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보면은 우리 안에 그렇게 하나님이 주셨다 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지금까지 보면은 그 묵인하셨다는 것은 이 죄를 그냥 두신 것이 아니라 용서해 준 것이 아니라 오래 참으셨다고 보면은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창세로부터 모든 만물과 사람 속에 있게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공의에 따라서 심판하실 날을 이미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 모든 자연으로도 다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 마음에 다 두셨다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나님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세상을 심판하는 자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고 보내셨다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독생자의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래서 가장 선한 일이 무엇인가 모른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이 가장 선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드디어 복음의 정수인 예수 그리스도로 그로 말미암는 구원에 관해 증거하면서 우상 숭배에서 떠나 참 신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전도자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네 번째는 바울의 강력한 설교를 듣고 한 후의 반응입니다. 한마디로 직접 교만으로 인해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이 아덴 사람에게는 복음의 핵심인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심판을 선포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선포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심판에 관한 설교를 듣고 나타낸 이 아덴 사람들의 반응은 크게 세 가지 부류로 나타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에 대해 조롱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부활이나 종말론적 심판은 어리석은 자의 이야기로 보면 들려졌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이 사상은 영혼불멸 사상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그러나 영은 선하지만 육신은 악한 것이라는 이 이원론적 사상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육신의 부활에 대해서는 그들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그때의 상황과 하나도 다르지 않고 똑같다는 사실들입니다. 바로 이단들이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일에 대하여 바울의 말을 다시 듣겠다고 보면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들의 진지한 제안은 호기심 때문도 있었지만 체면과 나약한 결단력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 시대도 보면 그때 시대와 하나도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레오바고의 관원이나 몇몇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보면 오늘 34절 말씀이 이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인 소수의 사람도 있었다는 것을 오늘 이 복음서에 보면 기록해 뒀습니다. 우리 3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아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보면 아주 소수의 이 사람들을 기록해 뒀습니다. 그런데 이 아레오바고 관리 한 사람은 보면 재판위원 12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도 훗날에 보면 순교자의 반열에 보면 섰습니다. 참으로 이들이야말로 마태복음 13장 23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풍성한 결실이 약속된 좋은 땅과 같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는 특권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신앙에는 결코 회색지대는 없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한 후 거둔 성과는 어떠했습니까? 바로 아주 미미했던 것을 오늘 보면 성경이 기록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떤 사람들은 실패하였다고 보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에 대해 지적하고 분석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수의 사람들 중에서 아덴의 감독이 될 디오누시오와 같은 큰 지도자가 배출되었다는 것도 보면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의 원래 계획은 아덴이 전도 여행지가 아니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지로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한마디로 피해 그곳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17절이 이를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 반론의 여지가 있었지만 바울은 아덴에서 전도는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그는 보면은 이 사건으로 인해 바울은 이가 얼마나 보면은 자기가 잘못 증거했는지를 알았습니다. 왜? 자기 사변으로 보면은 복음을 증거했거든요. 왜? 자기 지식과 받은 영적인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사건을 통해서 철저하게 보면 깨닫고 그 다음부터는 오직 성령께서 그에게 지도하는 대로 보면 그가 복음을 전했다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대단한 보면은 복음을 위해서 열정적인가 우리가 바울 서신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베레아 사람들처럼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간절한 마음과 날마다 상고하는 태도로 듣는가 합니다. 이 베레아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간절한 마음과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는 그런 태도였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태도로 말씀을 받고 있는가? 아니면 한쪽 귀로 듣고 흘려버리는 그러한 태도로 듣고 있는가? 아니면 아된 사람처럼 체면 때문에 말씀을 보고 듣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진정으로 자신이 주님 앞에 변화되기 위해 말씀을 듣고 보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이 시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복음을 증거했는가. 그가 기록한 14권의 서신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그 복음 서신을 통해서 은혜받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함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도우시고 이 땅에 수많은 자들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씀을 들을 때 진지하게 듣고 간절한 마음으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그런 태도로 말씀을 듣고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523장을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귀한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렸습니다. 감사헌금으로 주정헌금으로 건축헌금으로 드리는 손길의 복을 허락하시고 저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필요할 때마다 물질로 채우시고 물질에 궁핍함이 없도록 하나님 저들을 살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물질이 쓰인 곳에도 합당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세월이 빨리 갑니다. 추석 명절이 지나고 벌써 보면은 이제 10월 중순이라고 할 수 있어요. 10월 9일을 보면은 내일은 경기중앙교회에서 안양로에 해온 목사 장로 종교계획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12일은 또한 목사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구청회장 선거로 인해서 보면은 노예 행사들이 다 미뤄져 가지고 9월, 10월 달에 보면은 다 집중돼 있어가지고 바쁘게 막 돌아갑니다. 9월, 10월, 10월. 그래서 여러 보면은 이렇게 세미나나 수련회가 또 보면은 목사 수련회, 시찰의 수련회가 보면 10월 달에 막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 사고가 있지 않도록 좀 기도해야 되겠고 우리 노예도 발전하고 교회도 발전할 수 있도록 서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보면은 기도하는 제목들이 꼭 응답될 수 있도록 한마디라도 기도를 이렇게 보태줄 때 열매가 아주 보면 아름다운 열매가 맺을 줄 믿습니다. 찬송가 620장을 부르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주께서 이 자리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영원한 천국 시민권자로 인도하실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 인도하심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과 하늘숲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진리를 전하는 모든 교회에 그리고 이정자들과 영적 지도자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